반갑습니다. 네. 목사님과 또 당회와 교회에서 배려해 주셔서 휴가 잘 다녀왔습니다. 한 주 딱 이렇게 다녀왔는데 그래도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서 저는 반갑네요. 네. 네, 저만 반갑습니까? 네. 네. 네, 지금 날씨가 조금 시원해지는 것 같다가 오늘 어제는 다시 여름 온 것처럼 많이 덥더라고요. 근데 일기예보를 보니까 내일부터인가 비가 조금 예보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비 오고 나면은 조금 시원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네, 무더운 날씨 속에서 우리 고생이 많으신데 또 건강 잘 유의하시고 성도님들도 이 여름을 끝자락에서 또 잘 이렇게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원래 죄와 사단의 종노릇하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므로 이제는 죄와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신분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나아가 신분뿐 아니라 우리의 본성도 변화되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이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교리적인 용어로 이것을 표현하자면은 중생이라 할 수 있고 거듭남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중생의 실제적인 결과가 무엇이냐면 회심입니다. 이 회심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돌아선다는 것입니다.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된 옛사람은 죽고 이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새 사람으로서 그에 합당한 방향으로 돌아서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회심이라는 것은 중생의 결과이고 또 우리가 거듭난 자들이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다 라는 증거가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회심했다는 그 회심의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말로 내가 구원받고 거듭난 자라는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이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의 사실을 내가 분명히 알고 믿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이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과 또 기쁨, 그런 믿음과 감동을 내 마음에 주십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가 좋은 대로 살았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는 내 삶이 변했습니다. 이제는 말씀 따라서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다 부족한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참된 회심에는 이 중 어느 한 가지만 있으면 안 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함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회심은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 혹은 의지의 어떤 한 부분의 변화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전 존재, 전 인격의 변화입니다. 즉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가 전부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로마서 6장 17절 18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서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가 우리에게 전달되었죠. 그 진리가 우리의 눈을 열어주었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여지고 그 결과 우리의 삶의 변화와 순종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심입니다. 개혁교회가 고백하고 있는 신앙 고백 문서 가운데 도르트 신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도르트 신경의 11항을 보면 참된 회심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을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 기쁘신 뜻을 택하신 자 안에서 이루실 때, 즉 참된 회심을 그들 안에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외적으로 그들에게 설교되도록 보살피시고 그분의 성령으로 권능 있게 그들의 총명을 밝히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바르게 이해하고 분별하게 하신다. 생각에 대한 부분을 얘기합니다. 또한 중생하게 하시는 그 영의 효력 있는 역사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가장 깊은 속까지 침투하여 다친 마음을 여시고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며 할례받지 못한 마음에 할례를 베푸신다. 마음에 대한 것을 얘기하죠. 또한 새로운 자질을 의지에 주입하셔서 죽어있던 의지를 살아있게, 악하던 의지를 선하게, 꺼려하던 의지를 자원하게,
완악하던 의지를 양순하게 하신다. 그리고 의지를 움직이고 강하게 하셔서 그 의지가 좋은 나무처럼 선행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신다. 의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합니다. 참된 회심이란 무엇이냐?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의지,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변화되는 전 인격의 변화라는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죄인의 회심에 있어서 성령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닫힌 눈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은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여러분, 죄인의 상태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총명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무지합니다. 마음이 굳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이것은 어둠 속에 둘러싸여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죽어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두운 곳에서 이렇게 눈을 떠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안 보이다가 조금 지나면은 이제 풍경이 조금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죠. 우리가 눈이 어둠에 익숙해진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어둠 속에서 조금씩 윤곽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 공간에 조그만한 빛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일 빛이 전혀 없는 깜깜한 정말로 어두움밖에 없는 그런 공간에서 계속 있다면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우리는 전혀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인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의 영적인 상태가 바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빛이 전혀 없는 상태 가운데 있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셔야만 합니다. 말씀을 주시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여러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인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하고 또 놀라운 분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똑똑해서 하나님을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영적으로 뛰어나서 복음을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은혜를 통해 회심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복음을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회심한 자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내 생각이 교정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나의 생각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과 생각이 성경과 다르다면은 성경에 맞게 내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심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참된 회심은 우리의 생각을 바꿉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이것을 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렇게 고백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면은 이것은 사실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말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 내가 상대방을 사랑한다 그렇게 고백하는데 상대방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그 사람의 생각이 무엇인지 별로 관심도 없고 더 알아가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는 내 생각만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면은 여러분, 그것을 제대로 된 연인 사이라 보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회심했다는 것이 단지 성경에 대한 어떤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대해 많이 알면서도, 하나님에 대해 말하면서도 여러분 그 눈이 감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그 어떤 위대한 설교자의 말씀을 듣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그 눈을 먼저 열어주시지 않는다면은 성경에 대한 어떤 지식은 얻을 수 있을지언정 여러분, 참된 구원의 지식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똑같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그 설교를 통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큰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도 그 어떤 은혜도 누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내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아느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회심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겸손히 그 말씀 앞에 엎드리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사람입니다.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 역사하심으로 바로 이런 자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또 무지함을 일깨워 주셔서 진리 되신 그리스도를 더욱 분명히 보고 알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알게 될 때 그것은 단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의 습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또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의 진리를 머리로 알 뿐만 아니라 가슴으로도 마음으로도 그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도르트신경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중생하게 하시는 그 영의 효력 있는 역사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가장 깊은 속까지 침투하여서 다친 마음을 여시고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며 할례받지 못한 마음에 할례를 베푸신다. 여러분, 원래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나 자신을 훨씬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보다 이 세상의 것들을 더 추구하고 그것을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께서 이런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전에 좋아하던 그 죄가 점점 싫어집니다. 물론 여전히 죄에 끌리고 넘어질 때도 있죠. 그러나 적어도 이전과 같지는 않습니다. 예전에는 죄를 사랑하면서 아무런 마음의 고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죄를 짓고 나면 마음이 아픕니다. 애통함이 있습니다. 내가 왜 또 주님을 이렇게 슬프시게 했을까? 내가 왜 또 이런 죄를 선택했을까?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참된 회심이라는 것은 무엇을 우리가 사랑하는지가 달라진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돈이 중요했고 명예가 중요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금씩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것을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이 선택을 기뻐하실까? 내가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또한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나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더 알고 싶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고 주님을 더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참된 회심에는 바로 이런 마음의 변화가 함께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마음의 변화를 생각할 때에도 또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회심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종교적인 감정을 경험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다가 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찬양을 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질 수도 있죠. 기도하면서 큰 위로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수련회나 어떤 부흥 집회 같은 데서 감동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정이 오래 지속되지는 않는 거죠. 예배당에서는 뜨거웠는데 집에 돌아오면은 다시 똑같아집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맞아, 저렇게 살아야지 생각했는데 삶의 자리로 돌아오면은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의지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된 회심에는 반드시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의지의 변화가 함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도르트 신경에서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어있던 의지를 살아있게, 악하던 의지를 선하게, 꺼려하던 의지를 자원하게, 완악하던 의지를 양순하게 하신다. 그리고 의지를 움직이고 강하게 하셔서 그 의지가 좋은 나무처럼 선행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 참된 회심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회심은 좋은 말씀 들었다, 은혜 받았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고 실제로 순종의 걸음을 내딛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어떻습니까? 연약합니다.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때로는 알고도 또 죄를 짓습니다. 결심하고도 다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방향입니다. 또 실패하고 넘어져도 그것을 합리화하며 계속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계속 반복해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넘어졌다고 포기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또 넘어졌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며 다시금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작은 순종의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심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회심하셨습니까?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까? 말씀을 통해 정말로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십니까? 내 생각이 성경과 다를 때 여러분,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굴복하려 하십니까? 나의 마음은 또 어떻습니까? 나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합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고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슬퍼하고 회개하고 있습니까? 혹시 세상의 즐거움과 성공과 인정만이 여전히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지는 않습니까? 나의 의지는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로 순종할 그런 갈망이 있습니까?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합니까? 작은 것이라도 정말로 노력하고 있습니까? 넘어졌을 때 다시금 또 일어나서 주님께로 돌아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여러 질문들을 제가 하는 것은 여러분의 구원을 의심하게 하고 여러분을 낙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다시 상기해 보고자 함입니다. 여러분, 옛날 종교개혁자들과 또 경건한 청교도들 같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구원과 이 거듭남의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굉장히 심각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고 믿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에는 이 구원의 문제를 사실 우리가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내가 교회에 다니기만 하면,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 봉사하고 있으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원을 장차 이 세상에서 누릴 것들을 다 누리다가 먼 훗날 가게 될 그 천국을 위한 티켓 정도로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참 관심이 많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모여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주제가 건강 문제지 않습니까? 무슨 이 나이 때는 이런 영양제는 꼭 먹어야 되고 꼭 필요하고, 건강하기 위한 습관들은 이런 것들이 있고, 운동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고, 몸이 어떻습니까? 조금이라도 불편하거나 안 좋은 것들이 있으면 잘한다는 병원, 의사 다 이렇게 정보를 공유하면서 찾아다니고 어떻게든 나의 불편하고 또 이 연약한 부분들이 회복시키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돈과 시간과 정성과 노력을 우리가 쏟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 이제 40 중반이 되다 보니까 몸이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좋은 영양제, 뭐 어떤 습관을 이렇게 가져야 된다, 어떤 운동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귀가 조금씩 이렇게 솔깃솔깃합니다. 그래서 한 번씩 광고 보고 이렇게 뭐 사는 것도 있고 그런데 예, 여러분 우리 몸, 내 육신의 건강에는 사실 이렇게 민감한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영혼의 건강에는 여러분 혹시 너무 태평하고 또 너무 무관심한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무엇이 사실 더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길어봐야 어떻습니까? 100년 사는 인생들인데 우리의 이 육신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일에 우리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시간과 노력과 정성을 쏟는다면은 여러분 영혼의 시간과 관계된 문제인 나의 구원과 나의 영혼의 건강에 대해서는 우리가 훨씬 더 민감해야 되고 더 관심을 쏟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몸이 아프면 참 걱정하고 이렇게 염려하고 방법을 찾으면서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내 마음이 지금 세상을 더 향해 있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말씀에 너무 무관심해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죄를 너무 쉽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문제에는 우리가 정작 관심이 없다면은 우리는 사실 정말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을 겁주고 의심에 빠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의심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소망 없던 우리를, 죽어있던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변화시키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굳게 붙들고 확신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여러분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것이 부서질 모래성인지 결코 흔들리지 않는 반석인지를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자로서 나의 모습은, 지금 내 삶은, 나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 그 모든 것이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를 여러분 확인하고 그것을 붙잡고 씨름하고, 부족한 나의 모습이 있다면은 애통해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그러므로 부족하지만은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작은 순종의 발걸음이라도 계속해서 내딛기 위해 노력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자기 구원을 의심하며 번민하는 나약한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증거이고, 그러므로 참으로 구원받고 회심한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회심하셨습니까?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봅시다. 나의 생각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나의 의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까? 내 삶의 방향은 지금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혼의 상태를 그냥 무관심한 채로 내버려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여러분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말씀 앞에 정직하게 비추어서 살펴봅시다.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을 발견할 때마다 여러분 실망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십시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온전히 주님께로 돌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작은 순종의 걸음을 다시금 내디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회심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모든 일을 완성하실 것을 믿고 확신함으로써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의지,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을 주님께로 향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